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디도서 파노라마 1장입니다. 부족한 점을 바로잡고 장로를 세우라. 요절은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1장의 중심점은 디도를 그레데에 머물게 한 목적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는 것이고 둘째는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왜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가?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에서입니다. 9절. 결국 두 가지 이유는 하나로 결부되는데 디도를 그레데에 머물게 한 이유도 그리고 장로를 세우라 하는 의도도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교훈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우라는 장로는 치리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진리의 지식을 인하여 사도됨. 둘째 단원 5절에서 9절 권면하였고 책망할 장로를 세우라. 셋째 단원 10절에서 16절 헛된 말을 하는 자의 입을 막으라.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진리의 지식을 인하여 사도됨.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1절 1. 첫째 단어는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1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합니다. 4절. 그런데 바울은 그 사이에서 1절에서 3절 사도가 된 자신의 사명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리를 역설하는 디도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자신을 기억, 하나님의 종이요 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과 사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억,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종들 중에서 바울은 니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사도는 교회의 터를 놓기 위해서 세움받은 한정적인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골로새서 1장 1절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서는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보낸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3.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기억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하고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등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니은 진리의 지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맹목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영생의 소망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이 고안해낸 동명이인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4. 진리의 지식이란 기억, 진리에 이르게 하는 지식, 즉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니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경건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목적이 디귿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1절 이 진리의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신약교회 바울을 들어 기록해 하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 바울 서신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진리의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5.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는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요소, 즉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진리의 지식, 복음 더하기 믿음은 영생의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진리의 지식, 즉 복음은 등한히 한 채 믿음만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념과 자기 암시 등을 혼동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자기 뜻만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 경고는 호세아 4장 6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종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 복음 더하기 믿음은 영생의 소망. 1.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기억. 영생의 복음은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안 되니까 복음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또는 교훈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니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골로새서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영생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신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 이는 포괄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기억,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셨다는 뜻인데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내심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육신만으로는 영생이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셨다는 그 안에는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와 부활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되 때가 찬 경륜 에베소서 1장 9절 즉 자기 때 이루십니다. 주님의 초림을 자기 때 이루심과 같이 재림도 자기 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3. 둘째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한 의미입니다. 3절 중반절 하나님께서는 영원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 디도서 1장 2절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 고린도전서 2장 7절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골로새서 1장 26절 복음 자기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타내심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4.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말씀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복음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기억,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 속에는 복음이 약속과 예언과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워 있었습니다. 이 약속과 예언과 모형과 그림자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밝혀주는 니은 신약 성경이 주어짐으로 비로소 복음이 밝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택하셔서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들을 기록해 하심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신약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난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5. 그러므로 본문이 말씀하는 전도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들이 담당하고 있는 전도와는 구별하여야 마땅합니다. 기어 바울에게 맡기기 전 전도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전도였고 바울에게 맡기신 전도는 감췄던 것을 드러내는 전도였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전도는 드러난 것을 전파하는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리를 세우는 사명이라면 우리는 이를 해석해주는 사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니은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한 의미입니다. 3절 하반절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1.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합니다. 4절 상반절 기억 같은 믿음이란 뜻이 무엇인가?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그렇다면 디모데나 디도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니은 내게 들은 바를 디모데후서 1장 13절 2장 2절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계시를 디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전해 준 것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믿는 것이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의 전도자들은 복음을 각자가 주님께 특별 계시로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해야 한다면 기독교는 쌓다가 중단한 바벨탑처럼 언어가 혼잡됨으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구약성경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성경이 주어지므로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충족된 계시가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여 주셨는가를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3. 간단하게나마 디도의 됨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디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른 서신에 의하여 디도가 바울의 선교활동에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의 존교회의에 참여할 때도 디도는 무할례자 이방인의 대표격으로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고린도후서에는 그의 이름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기억 디도는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와 거짓말을 잘하는 그레데인들 그리고 과격한 달마디아인들의 문제를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로보아 디도는 내성적인 디모데와는 달리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어려운 일들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니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4절 하반절 둘째 단어는 5절에서 9절 권면하고 책망할 장로를 세우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5절 1. 본 단원의 중심점은 지도가 세워야 할 장로의 자격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찌하여 장로를 세워야 하고 그 자격이 이처럼 엄격해야만 하는가? 기억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니은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9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에서 감독 장로의 임무의 중대함을 말씀했습니다. 기억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니은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디귿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3. 내가 떠난 후에 기억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니은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디귿 그러므로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4. 이는 우리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런 일이 때가 침입을 했고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어 디모데는 에베소에, 디도는 그레데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한 몸으로 여러 성에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지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감당할 장로의 자격이 엄격히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베드로 사도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생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장로의 자격 1. 자세한 해설은 디모데전서 강의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본문을 통해서 각자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이런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기업, 책망할 것이 없고 니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디귿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6절 2.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기업, 책망할 것이 없고 니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디귿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리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미음 구타하지 아니하며 비읍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 3. 8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이라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기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니은 선을 좋아하며 디귿 근신하며 리을 의로우며 미음 거룩하며 비읍 절제하며 8절 시옷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4.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9절 이를 요약하면 기업 책망할 것이 없고 6절 7절 니은 이성관계가 깨끗하고 디귿 물질에 욕심이 없고 리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한마디로 자신이 설계한 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장로와 목회자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은 10절에서 16절 헛된 말을 하는 자의 입을 막으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10절 1. 본 단어는 거짓 목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6절 이는 앞 단원에서 말씀한 장로와는 6절에서 9절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장로들은 이들과 선한 싸움, 책망, 입을 막음을 싸울 자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들인가? 할례당 가운데 많다고 말씀합니다. 할례당이란 두 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적하고 박해한 유대인 할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니은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교회 내의 유대인 할례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5절 바울은 사도가 아니며 그가 전하는 복음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이간을 붙인 자들은 바로 교회 내의 할례당들입니다. 디도가 상대해야 할 할례당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내의 할례당들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두려워하여 물러간 것도 갈라디아서 2장 12절 교회 내에 있는 할례당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보는 바와 같이 내세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할례당들은 영향력이 컸습니다. 3. 그런데 주님은 자랑거리가 많은 할례당들을 기억, 외식하는 자, 소경,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부류를 니은 여호 같은 선지자, 백성을 유혹하는 자, 다음에 회칠하는 자,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3장
영혼을 사냥하는 것보다 더한 비극적인 사기는 달리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할례당들을 디귿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10절 4. 저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합니다. 11절 상반절. 이로보아 교회 내에 있는 할례당들임이 드러납니다. 왜 입을 막아야만 하는가?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8절. 어떻게 입을 막을 것인가? 기억 장로의 임무인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9절. 즉 복음 진리로 저들의 잘못을 깨우쳐 줌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니은 징계에 하여 교회 내에서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주님에 의해서 이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는 반면 계시록 1장 16절 19장 15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그래서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이처럼 입에서 속이는 말과 함께 더러운 영이 나오고 있는 자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이 시대의 할례당은 어떤 부류인가? 왜 속이는가? 1. 그렇다면 저들이 무엇 때문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가? 기억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11절 중반절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두려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미가서 3장 11절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고 당시의 선지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속이는 것인가?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니까 나와 무관한 양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면 이는 마치 저울이나 자의 눈금을 속이는 듯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만일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하여 또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한다면 이는 사람에게 영합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합니다. 11절 하반절.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단의 유혹에 미혹되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토록 엎드려지고 무너지고 있음을 알고 있단 말인가? 이 점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도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한 고린도 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속은 것처럼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이 필요하고 보호해줄 감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3. 왜 속게 되는가? 그에 대한 답변이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사욕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거짓 목자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속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4. 바울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하고 어떤 성각자의 말을 인용해서 저들을 책망하는 의중이 무엇일까요?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몹시 분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인이 말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한 말로 12절 그레데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격분했을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그레데인 성각자의 말을 인용하여 저들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특성 3가지. 1.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거짓 교사의 특성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억,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14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강단에서 말하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많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몽사를 얻었다. 예레미야서 23장 25절 즉 꿈에 보았다고 말합니다. 내게 계시로 보여주신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8절 니은 어떤 사람의 간증, 감동적인 예화, 유명 인사의 말을 인용하여 이를 근거로 삼아 자신의 증거를 세우려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명령을 조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춤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기억, 마음과 양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지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니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디모데전서 4장 3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등 골로새서 2장 21절 헛된 의문을 의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15절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의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6절 이는 필연적인 귀결입니다만 저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지만 자신이 한 설교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외식이 어째서 문제인가?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가증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 사람의 말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니은, 의문으로 결박하려 하지 않는가? 디귿, 외식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것이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시금석입니다. 4. 목회서신을 상고하면서 절실하게 반성하게 되는 것은 현대교회가 목회서신이 명하고 있는 기준들을 너무나 낮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오늘의 7위 장로이기보다는 목회자를 뜻합니다. 목회자의 기준이 이처럼 엄격해야 하는 것은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수준을 낮추다 보면 연쇄적으로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수준도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 낮은 수준의 교회란 첫째가 기억, 말씀의 혼잡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와 비진리,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의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니은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교회, 징계에도 복종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런 교회는 디귿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세우는 것 같이 외형은 비대해질 수 있을지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 세우는 것과 같은 내실은 기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목회서신에 비춰 볼 때 어느 수준의 교회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